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들과 우리들과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전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이 쓴 책인데, 사실 이 책 제목에 가장 적합한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넓죠. 우주 많은 놈을 넓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 각자의 기도를 다 들으셔야 되고, 또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류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할 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 원칙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많은 일들을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뭘까요? 동역자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건 뭐가 있을까요? 첫째는 창조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구원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친히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계신 그 모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창조와 구원에 우리를 배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창조의 사역에도 우리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만드시고 복 주시며 다스리고 번성하라, 그런 생육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관리하는 책임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고 또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구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의 역사를 이뤄 가시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돕는 일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동역자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직접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찾아가서 섬기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할 일을 또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칙이 분명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에게 할 일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신뢰하시고, 저는 그런 기도를 자주 합니다. 참 충성되지도 못한 저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동역자 삼아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이지만 먼저 믿어주시고 먼저 신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일하는 그런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직접 하시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이 큰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키 큰 사람은 선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키 크다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높은 자리에, 요셉이 오늘은 국무총리가 되기 직전에 그러한 노예 신분이 때 성경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크게 들어 쓰셨습니다.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택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고자 하실 때 찾으시는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큰 사람 그랬을 때 이 큰 사람은 사회적인 명성, 부, 건강, 외모 이런 것들,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큰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큰 사람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자신을 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세 가지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사람을 찾으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달란트가 많고 재주가 많고 뭔가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을 찾을 것 같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큰 사람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요셉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습니다. 이스라엘 야곱의 가문이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이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나중에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는 장정만 싸울 수 있는 군대가 60만이었습니다. 아마 200~300만 명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꿈꾸는 사람, 그러니까 뭐 야망이 크고 난 큰 이 다음에 국무총리가 될 거야.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그냥 가족들 중에서 자기가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다. 형제들이 와서 자기한테 절을 한다. 그런 꿈을 꾸면서 그냥 어렸을 때는 형제들보다는 내가 좀 뛰어난 사람이 될 거다. 이런 꿈을 꿨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은 삶을 보면 참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인물들 중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요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성경에 보면 흠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완벽한 그런 젊은 청년 요셉의 모습이 나옵니다. 요셉은 편하게 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가 돼서 팔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부잣집 아들, 정말 아버지가 아껴서 색동 옷을 입힌, 정말 채색 옷을 입힌, 멋진 옷을 입혔던 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끔찍이 받았는데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왜 미움을 받았을까요? 요셉은 굉장히 정직했습니다. 불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형들은 양을 치면서 양을 잡아서 자기들이 마음껏 먹기도 하고 그걸 팔아서 자기네 용돈도 쓰고 뭐 여러 가지 비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걸 못 봤습니다. 다 고자질했어요. 아버지한테. 그러니 형들이 이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뭐 형들의 절을 받는 그런 형들보다 나은 사람이 될 거라고 그렇게 꿈자랑을 한 요셉이 미웠겠죠. 결국은 죽을 뻔하다가 그나마 간신히 목숨을 살려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 그러한 일들을 그냥 굉장히 신실하게,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열심히 했습니다. 37장부터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거의 50장까지 요셉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37장에 보면 아버지가 요셉을 심부름을 보냅니다. 형들은 다 나가서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양을 치는데 요 앞마당에서 친 것이 아니라 꽤 멀리, 어떤 학자들은 100km 이상 떨어진 곳에 가서 양을 쳤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지명으로 보면은 상당히 멀리 떨어진 그런 곳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형들의 먹을 것을 좀 갖다 줘라. 빵도 갖다 주고, 그렇게 해서 심부름을 보냅니다. 요셉이 찾아갑니다. 원래 형들이 가 있겠다고 한 그 땅을 찾아갑니다. 형들이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형들이 갔는데 없습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도로 싸들고 와가지고, 아버지, 갔더니 형들이 없어서 그냥 왔습니다, 그러고 말 것 같은데, 요셉은 사람들에게 물어 찾아서 형들에게 그 빵을 전달하고 먹을 것을 전달하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요셉의 성실성, 요셉의 신실함, 그 심부름이 뭐 도시락 갖다 주는 일인데 별거 아닌데도 그것을 한두 번 했겠습니까? 계속 심부름을 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맡은 일의 크기로 보면 굉장히 작습니다. 도시락 배달, 그건 뭐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나라를 구한 일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맡겨진 일, 자기가 오늘 현재 맡은 일을 어떻게 신실하게 감당하느냐, 이것을 보시고 그것을 잘 감당하는 사람을 큰 사람이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충성의 깊이, 넓이, 우리의 신실함의 깊이,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그릇이 크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제가 하고 있는 일, 때로는 작은 일도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오면은 제가 우리 존탁스 카페 예배 준비하고 식사 준비를 하러 저희 집사람과 11시에 나갑니다. 나가서 제가 하는 제일 처음으로 하는 일은 청소하는 일입니다. 어르신들이 이제 1시까지 오시니까 저는 미리 와서 청소기를 싹 돌리고 또 얼룩이 있으면 걸레로 닦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청소라는 것이 굉장히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전체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 한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내 부하 뭐랄까 좀 아랫사람이 와가지고 좀 이거 누가 안 하나, 그런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이 일을 할 때 먼지가 안 나는 자리에서 어르신들이 와서 맛있게 식사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 굉장히 기쁩니다. 요셉은 큰 사람이었습니다. 일의 크기는 작을지 몰라도 충성, 신실함, 그것만큼은 누구보다도 큰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는 큰 사람일까요? 우리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어느 자리에 갖다 놔도 어느 자리에서든지 자기가 맡은 일을 신실하게 했습니다. 도시락 배달할 때도 그랬고, 지금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냥 요셉이 허랑방탕하고 막 말도 안 듣고 그런 상황에서 요셉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요셉의 신실함을 보셨기 때문에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그 집주인이 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맡겼습니다. 도시락 배달, 노예, 또 이 뒷장면은 요셉이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죄수일 때도 얼마나, 죄수의 일이라는 것이 뭐 할 일이 있겠습니까? 내가 점점 더 바닥까지 내려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때에 요셉은 그 자리에서도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할 일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요셉은 큰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좋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3가지 중요한 금이 있다고 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황금, 소금, 소금도 없으면 큰일 나죠. 지금,
지금이라는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금, 소금,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우리 집사람한테도 알려줘야지. 여보, 세상에 3가지 중요한 금이 있대. 그게 뭔지 알아? 부인한테서 답장이 딱 왔습니다. 지금, 현금, 입금. 생각이 다 틀린 거죠. 교회 목사님이, 어떤 분은 큰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크면 큰 목사님일까요? 교회가 작아도 신실하게 열심히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은 큰 목사님이십니다. 아마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런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비록 작은 일이라도 그것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신실하게 하면 바로 우리가 큰 사람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십니다. 바로 요셉에게 그런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은 항상 어느 처지에 있든지 간에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오늘 하는 일을 내가 목사님이 맡겨주신 일도 아니고 누가 맡겨주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고 믿고 그 일을 신실하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를 큰 사람으로 보시고 더 크게 들어 쓰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일,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큰 사람은, 첫 번째는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는 사람, 두 번째는 내가 원치 않는 일에도 충성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큰 사람으로 보시고 들어 형통케 하십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요셉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은 원치 않는 상황입니다. 부잣집 아들로 자기가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었는데 노예가 됐습니다. 노예의 삶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무슨 종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생명이라는 것 취급을 못 받는, 주인이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시절입니다. 그러한 때에 요셉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인 용모가 굉장히 곱다고 그렇게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정말 젊은 그러한, 요즘으로 말하면 뭐 아이돌 이상 가는 그런 꽃미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보디발의 안주인이 유혹을 하지만 그걸 벗어 제끼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주인이 거꾸로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하면서 감옥에 쳐넣습니다. 원치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원치 않는 자리에서도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같으면 그냥 더 이상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구나, 다 포기하자, 그러기도 쉽지만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원치 않는 상황, 그런 데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섬기던 교회에서 그래서 찬양대를 계속 했기 때문에 찬양대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휘자가 그분의 이제 노래하는 것도 들어보면서 엘토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오로지 찬양대는 소프라노가 최고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엘토는 마치 노래 못하는 사람들이 가서 그냥 서서 그냥 자리 채우는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휘자가 그분의 음색을 보고 엘토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한 달 뒤에 이분이 찬양대를 그만뒀습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는 소프라노인데 왜 나를 내가 원하지 않는 엘토를 시키냐고 그만뒀습니다. 큰 사람일까요? 오히려 엘토나 또 오케스트라에서 화음을 내주는 그 단원들이 정말 소중합니다. 오늘도 찬양 듣는데 제 귀에
화음을 넣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소프라노도 중요하지만 이게 어울려서 하모니가 될 때 정말 아름다운 찬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프라노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알토만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모두 다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일만 하는 사람은 큰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 때로는 맡겨질 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나은 자리도 열어주시고 더 형통한 길을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노예에서 죄수에서는 더 이상 풀려날 길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반전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꿈을 해몽하게 해서 바로의 꿈까지 해몽하게 해서 그래서 결국엔 이집트의 총리 바로 왕 다음 가는 그러한 높은 자리에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형통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마지막은 아름다운 결말을 보는 것, 이것이 형통의 참된 의미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했을 때 내가 맡겨진 일, 이거 나 하기 싫은데 그러지 않고 신실하게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만약에 목사님이, 사실 담임 목사님이 걱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문 목사님이 걱정이 많은 게 아니라 모든 담임 목사님이 연말 되면은 직분자들을 임명할 때 고민이 많습니다. 어느 분을 어느 자리에 앉힐까? 또 어떤 분은 부탁을 하면 못하겠다고, 제가 뭐 한편으로는 겸손해서도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일하기 싫어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목사님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심사숙고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 자리는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다. 자리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부탁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거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서 필요로 하시나 보다 하고, 때로는 원치 않는 그런 마음이 있어도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더 큰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들을 더 크게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의 크기는 맡은 일의 크기가 아니고 맡은 일이 얼마나 화려하냐 좋으냐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일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사람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는 사람. 두 번째는 원치 않는 일에도 충성을 다하는 사람. 세 번째는 뭘 하면 좋을까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끝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하다가 힘들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는 사람. 1년 동안 어떤 재직이든 뭐 찬양되든 뭐 맡았으면 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끝까지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렙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를 정탐하고 모든 그러한 일들을, 가나안을 정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가나안을 어느 정도 정복해가는 그러한 과정에 땅 분배가 있었습니다.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요청을 합니다. 모세가 약속한 그러한 땅을 나에게도 분배를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땅을 분배해달라고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청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땅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헤브론이라고 하는 산악지방, 지금도 아낙 사람이라고 하는 기골장대한,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로의 힘으로서는 무찌를 수 없을 것 같은 그 땅을 달라고 합니다. 그 말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그 유명한 말이 갈렙의 이야기 아닙니까? 갈렙이 그때 85세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아마 그 연세에 도달하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갈렙은 끝까지 자기에게 약속한 모세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전쟁에 참여했고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약속을 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헤브론을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면 진짜 어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나이만 어른이 아니라 모범적인, 끝까지 건강하게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갈렙은 보여준 것이죠. 우리 어르신들도 건강 관리하시고 또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할 일 없다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할 일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찾아보고 또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그런 우리 어르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죠? 사랑은 언제나 뭐가 나옵니까? 처음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래 참는다는 건 끝까지 참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하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아주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 덕목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릴 시간이 점점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 제자들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에 이어서 성만찬을 하십니다. 그 자리에는 가룟 유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가능하면 내가 나를 팔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믿음의 사람 요셉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원치 않는 일을 신실하게 감당했습니다. 노예일 때도 그 집안에서 하는 모든 일 얼마나 성실했으면 눈에 띄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주인이 보이는 데서만 열심히 합니다. 안 볼 때는 농땡이 칩니다. 그게 종의 습성입니다. 그런데 노예의 모습인 요셉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항상 신실하게, 충성되게, 오히려 이 일은 내 일처럼. 저는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주인의식이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져라 막 윗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 회사가 네 회사처럼. 근데 내 회사 같지 않지 않습니까? 부려먹기 위해서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그런다 막 그러면서 제가 반발도 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정말 이 일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다, 아버지가 나한테 시킨 일이다 생각하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보시고 형통한 자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러한 일들을 노예 때부터 죄수 때, 또 국무총리가 되어서도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7년 풍년, 7년 흉년이 있을 때에도 그것을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관리를 잘했습니다.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나를 이 애굽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보냈다.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이 원치 않는 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형들 앞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원치 않는 일도 충성을 하고 맡겨진 일은 끝까지 감당을 한다면, 이것은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일도 마찬가지고 직장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나에게 주어진 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길이 보일 것입니다. 길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길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거기가 길이 됩니다. 그럼 내가 가는 길이 안 보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다 보면 앞에는 길이 안 보이지만 뒤를 돌아다 보면 내가 걸은 발자국이 길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머무른 자리, 그 자리는 어쩌면 더 넓은 길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많은 에너지를 쏟은 그 학업의 자리, 직장의 자리가 어쩌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대로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뒤돌아보면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